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각 가정 삶의 현장에서 또 먼 애국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청바지 데이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캐주얼로 또 청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청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좋은 점도 참 많이 있지만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종교의식 또 권위주의, 고정관념에 박혀있는 것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성경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진리 안에서 좀 자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서 눌린 자에게 자유, 죄에서 눌린 자에게 자유, 억압에서 눌린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는 율법으로 막 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는 것인데 우리가 청바지를 입고 예배드리고 또 캐주얼로 예배드리는 것은 자유하자. 너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좀 이렇게 너무 종교, 율법 이런 권위주의에 너무 겉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고 갱거는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자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나 유럽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은 기독교가 아주 그냥 토착화되어 있고 그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불교와 유교 문화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어떤 토속신앙, 무속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140년 전에 들어와서 정착되면서 그냥 이렇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우리 신앙 안에 불교적 요소, 유교적 요소, 무속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그걸 믿으면서도 행위복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고 어떤 일을 딱 만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심판하고 남을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바지 데이를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닌 율법주의, 종교의식, 권위주의 이런 모든 미신적 요소들을 걷어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자유하십시오. 마음껏.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껏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음식을 한 가지씩 가지고 와서 나누는 오병이어데이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마 결석하신 분들은 두고 후회하실지는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모두 다 신라호텔 요리사 출신 같아요.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한 가지씩 가져와서 지금 1층에 카페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또 뭐 많이 그냥 자시면 좋은 맛있는 음식은 배탈이 나니까 조금씩 드신 만큼 또 드시면 되니까 그런 행복한 시간, 마음껏 자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1분 영상 보신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책임과 헌신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나 혼자 도 닦듯이 유유작작 말씀을 읽고 깨닫고 깨닫는 대로 적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42절 말씀의 키워드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냥 교제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서로 사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집에서 집집마다,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이런 코이노니아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귀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의 큰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살아남은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유달리도 무난히 더웠던 올 여름, 하늘에 군형이 났는지 무슨 비가 그렇게 너무 많이 와서 물난리가 여기저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씨도 대단히 무더워서 정말로 대가리 빵꾸 날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참 많이 무더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는 것 같고요. 내일부터 9월 그리고 1월, 9월 1일 가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의 가을 하늘 얼마나 높고 푸르고 또 그 산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전에 우리 어머님이 그러셔서, 명구나, 게으른 놈은 가을상 구경도 못 해보고 죽는다. 가을이 금방 후딱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구경하시고 또 누리고 나눌 줄 아는 행복을 맛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특별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이 9월에는 내가 한번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교회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돕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도록 돕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숙을 돕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계획되었고 그렇게 디자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너 하나님을 닮아. 희정아, 너 하나님을 닮아야 돼. 이루야, 너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희정이를, 이루를, 은주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본받아갈 수 있어가. 이게 신앙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 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한다. 여러분,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그 역할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해진다. 여러분, 짠자체를 보세요. 자, 입이 음식을 먹잖아요. 입이 음식을 먹어요. 입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혼자 건강하고 자기 혼자 힘이 세고 자기 혼자 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음식을 먹고 자기 혼자만 커지고 자기 혼자 힘이 있으면 하루 종일 막 씹으리겠죠. 하루 종일 뭐 말씀하시겠죠. 만약에 입이 음식을 먹고 자기 혼자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입 큰 아구가 될 거예요. 아구. 우리 거제도 가면 아구, 입이 큰 거가 아구라고 해요. 아구. 그 입이 크면 네 아구 닮았나. 그런데 입이 내 혼자만 먹고 나 혼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입 큰 아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입이 음식을 먹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이 각 지체가 서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각 지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 하나가 음식을 먹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건강해지는,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그 기능대로, 그 역할대로 각기 서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다른 성도를 도와서 온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점심시간에 우리 초등부 예슬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예슬이 엄마, 우리 이혜정 집사, 그 군인 가족이신데 앞치마를 두르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울컥,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 한다는 이거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작은 일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내가, 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다. 이게 제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뭐 하다가 싸웁니까? 일하다가 싸우고, 일하다가 시험 들고, 일하다가 제가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일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행복할 만큼 하라 이거야. 내가 저거 일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엔돌핀을 나고 너무 좋겠다. 그러면 그 일을 찾아서 하면 이거 재미있는데 하루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주일학교 또 다른 사람 유익이 되고 칭찬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작은 일을 찾아서 내가 하면 내 믿음이 성숙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고, 다시 할게요. 작은 일을 찾아서 내 믿음이 성숙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내 교회의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의식이요. 저기 사층 높은 곳에 김영욱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우리 김영김 씨 집안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왔음. 또 예배 마치고 제일 먼저 나가는 인간이 그 인간이었어요. 제가 1년 2년에 30년을 넘게 그 인간을 지켜봤는데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하고 어느 날 서서히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구경도 하고, 저분이 회사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사입니다. 큰 회사에, 외국 회사에 대단한, 월급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리고 쉬일 이렇게 보고 쉬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작은 일부터 서서히 하더니 이제는 4층 방송실에 올라가가지고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엊그제는 너무 놀란 거 있죠. 앞에 우리 찬양팀들이나 또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저기 큰 TV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글이 작게 보이고 찬양 음악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뭐라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그제 출근을 했는데 큰 차들이 2개 와가지고 뭐 교회 무슨 공사를 하나 뚝딱뚝딱뚝딱 이 3층의 예배실에 와보니까요 놀랄 준비하세요. TV가 나 그런 TV 처음 봤어요. 여기서부터 길이가 2m 47짜리를 그걸 가지고 사다리를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저 뒤에 달아놨어요. 달아놔가지고 이야 저 비싼 거를 우리 김영김 씨 집안에서 출세한 사람이 없어요. 제일 출세한 사람이 저 애국인 회사의 이사, 그리고 교회에 출세한 사람이 그리 없어요. 근데 저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저거를 헌금을 해가지고요 내가 너무 기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입이 그냥 가만히 내가 못 있겠어. 우리 집안에 이 갱사잖아요. 이게 김영김 씨 집안입니다. 김영김 씨 집안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영우를 보고 그래서 영우가 네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이다. 출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겠어요? 그전에는 30년 동안 제일 늦게 와서 제일 빨리 간 사람인데 작은 일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생긴 거야. 주인의식이. 그리고는 재미가 있네. 믿음이 생기네. 교회가 행복하네. 그리고는 한상용 집사를 만나면요 형님 장로급 아니냐고 우리 같이 하자고. 나는 그 이야기 듣고 눈물이 날 지경이죠. 와, 우리 김씨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건 우리 김씨 집안에 이거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은 일들을 하면 왜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지 않았냐면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면 내 믿음이 쑥 자라고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재미있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연결고리 교회는 우리 교회인가 동시에 내 교회네. 내 교회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6절에 뭐라 그래서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건강하고, 그래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성도들을 섬겨서 온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어떤 조직, 어떤 그 단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명체가 뭡니까?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왜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입니까? 모든 지체가,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지체를 도와주는 거야.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먹고 말하고 서로 도와서 각 지체가 힘을 내어서 서로 건강하게 자라는 그 지체, 그 생명체가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생명체다.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서로 도와주는, 서로 섬기는, 서로 성장하는, 서로 기뻐하고 서로 행복해하는 생명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섬기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으니 이는 그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성도를 성숙하게. 잘 보세요. 성도를 성숙하게, 이 키워드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성숙해 되어야 뭐 할 수 있다?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해야, 내 믿음이 성숙해야 교회 사역을 봉사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성숙되지 아니하면 며칠은 할 수 있지만 나자빠진다고요. 오히려 교회 시험이 든다고요. 그 전에 보니까 성숙되지 아니한, 내가 장로라고 할 수 없지만 직분자들 보니까 희한하더라. 예배 드리는데 엉뚱한 짓 하고 앉아 있어요. 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3년 동안 양육만 하신, 제 아들 훈련만 시킨 이유가 뭔가를, 그렇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왜 있는 거예요? 사역하라고 직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하라고 직분이 있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직분이 중요하다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 사역 일이에요. 왜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줍니까? 장로의 일을 하라고 장로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아멘. 권사의 일을 하라고 권사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집사의 일을 하라고 집사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목사의 일을 하라고 목사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No!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어떤 교회 가면은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이름표를 달고 다닙니다. 알아죠? 어떤 교회는 이런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그것도 금배지를 달고 다니고, 장로 금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우리는 아예가 없어요. 언제 주님이 금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십자가가 금배지예요? 문디 같은 데를 경상남으로 지랄이 명하고 있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 사역이에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름 없이 삐도 없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누가 장로님인지 모르겠다, 누가 권사님인지 모르겠다. 맞아요. 간첩인 줄 알고 간첩이 이름 써가 댕깁니까? 아니에요. 일을 하고, 와, 저 장로님 평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장로님이야.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송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뒷정리하고 도와주고, 그냥 선생님 줄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야.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야. 그렇구나. 여러분들 다른 교회 다니면서 시험 받은 분들 많잖아요. 장로라고 꽉 감지고 권사라고 꽉 감지고 어떤 자리에 탁 앉았는데 기도하고 탁 있는데 발을 툭툭툭 차면서 눈을 떠보니까 일어나 가. 이거 내 자리야. 왜 네가 내 자리에 앉았어? 내 자리에 앉았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그런 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온전케 하라고. 그러면 온전하려고 하면은,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양육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고 난 뒤에 온전하게 되어서, 성숙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이 중요한 것이다. 그 사역을 하도록 그 직분을 준 거예요. 앞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전에 이 논바닥에
우리 첫 멤버들이 비닐하우스를 치고 예배를 드리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했던 그 키 큰 독일 사람 있잖아요, 이한우 씨라고. 이분이 오면서 뭘 가져왔느냐 하면은 강아지 2마리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목사님, 이 강아지는 보통 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강아지래. 머리가 아주 영리하고 내눈박이 강아지를 가지고 왔는데 황우석 박사의 복제견 1호입니다. 절대로 남 주지 마세요. 목사님, 이 목사님이 꼭 키우세요. 암수 2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큰 내눈박이가 까만 게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 너무 귀여워. 내가 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제도 바닷가 촌놈이 돼가지고, 우리 바닷가에서는 여자분들 아침에 큰 소리 치면 재수나보다, 개가 올라오면 재수나보다, 뭐 이래서 재수나보다, 이래서 고기 못 잡다 저는 막 그러기 때문에 개고기도 먹지 못하고 무도죽 막 그랬어요. 개가 별로, 개 오면 뭐 차 버리고 막, 개 오면 돌 던져 버리고. 개는 나무 보면 도망을 갑니다. 왜? 뭐 돌 던지고 차 버리니까. 그랬는데 이 강아지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영리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이름 있는 영리한 강아지가 완전히 동개야, 동개. 왜냐하면 훈련을 내가 안 시켰어. 귀엽다고 막 하는데 우리 사랑이가 와서 막 귀엽다고 막 짖는 거야. 딱 그걸 보는 순간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래가 당장 그냥 다른 사람 줘버리지. 자, 여러분, 훈련을 하지.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아무리 이름 있는 진돗개라 할지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동개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양육해라, 훈련해라. 자, 여러분, 양육 훈련이 뭡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양육이다, 훈련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주님 보세요. 3년 동안 하신 게 뭐예요?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양육만 하셨어요.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양육. 그리고는 너희들이 온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뭐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지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양육만 하셨어요. 그럼 양육을 해야만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된다? 성숙될 수 있어요. 성숙될 수 있어요. 성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지 오래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믿음이 성숙할 거야? 아니에요.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성숙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텃밭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텃밭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야, 이 땅 놀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옆 사람 보고 갈아달라 그래가지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뭐도 다 봐봐. 종류별로 다 심어놔서 우리 집 사람이 당신 그 뭐하느냐 그래요. 이렇게 많은 땅 다 심어놓고 교인들도 나눠 먹고 오는 사람들 주고 이러면 되지. 아이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이래서 하고 씩 들어가 뿌려다고. 그래서 막아서 심어놨어. 그랬는데, 자, 이제 심으면은 뭐가 전쟁이냐면 잡초, 풀과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이 며칠은 이제 퇴근하고서 이렇게 솔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느 날 비 한번 오고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막 여기저기에서 막 전부 산발이처럼 풀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쪽 한 부분 포기, 저쪽에 포기, 이쪽에 전부 포기가 와가지고 이제는 한
2평 정도만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전부 기곡산장이 돼버려요. 기곡산장이 돼버렸어. 호박도 따가지고 제가 출근할 때 카페에 오는 양간사님, 양간사 좋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최고, 그 소리 듣고 더러 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 뭐 몇 개 또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 그러는데, 이제는 막 풀이 그냥 호박 다 없어져 버렸어. 전부 풀로 기곡산장이 되어버렸어. 내가 그걸 딱 보면서 그렇구나, 영적 마음밭도 꼭 저렇구나. 우리가 영적 마음밭을 개간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기곡산장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 마음밭을 매일매일 가꾸어야지. 말씀으로 가꾸어야지. 찬양으로, 다시 할게요. 영적 마음밭을 말씀으로 가꾸고, 찬양으로 가꾸고, 기도로 가꾸고, 가꾸어야지. 관리해야지. 어느 날 관리 안 하니까 밭이 전부 기곡산장이 돼버리는 거야.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에 아침 8시만 되면은 띵동 말씀이 올라오잖아. 말씀이. 그 여러분 말씀을 나누세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 나누었던, 찔림받았던, 도전받았던 그거를 나누어. 그 어떤 분들은 보면은 바쁘지도 않은 사람이 아멘만 하더라고. 아멘만. 아멘. 그것도 괜찮아. 아멘도 안 하는 분이 또 있어. 이름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왜 보내줍니까? 영적 마음밭을 관리하라고. 그럼 우리 연결고리 워십 찬양 앨범 있잖아요. 여러분, 저 방에 지금도 늘 땅오면체가 틉니다. 얼마나 그 찬양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밭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어떻게 된다? 성숙된다.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이거 관리하지 아니하면 처음에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곡식보다 잡초가 더 크게 자라서 완전히 이거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마음밭을 관리해야 돼. 그래서 영적 성숙은 양육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양육 없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갔어요. 국방부에서 아들 잘했어. 야, 너 병장 계급 딱 달아주고 전방으로 보냅니까? No. 군대 딱 가면은 논산훈련소 딱 가면은, 제가 논산훈련소 조교를 6개월 제가 했잖아요. 딱 논산훈련소 딱 가면은 논산훈련소장은 투스타예요. 딱 가면은 딱 신고 딱 받고 5주간 기초 훈련을 합니다. 기초 훈련. 아침 6시 기상, 밤 10시 취침. 그래가지고 딱 훈련을 받고 마지막에 측정 통과 딱 하면 이등병. 우리 그 권사님들은 1등병 위에 2등병인 줄 아는데 2등병이 제일 밑입니다. 딱대기 하나. 그래가지고 딱대기 하나 딱 달고 그 다음에 바로 군대 자대를 가니 아니에요. 자대 배치해 가가지고 어무병과는 어무학교에 가고, 공병학교에 가고, 하학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수송학교에 가고, 보병학교 다 훈련 후반기 교육 5주 또 마치고 자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전라도 익산에 가면은, 여산에 가면은 그 부상한 학교가 있어요. 부상한 학교장은 투스타예요. 그 가서 훈련을 빡세게 받고 하사계급장을 달고 부사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교 그냥 됩니까? 사관학교 가면 4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세상의 일도 이런 훈련을 다 통과한 이후에 하는데,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아무 양육 안 받겠다? 아무 훈련 안 하겠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이
영적인 일은 양육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 군사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군사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군사이요, 영적 군사인 우리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오직 갱근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창현 집사가 손정현 장로님 보니까 항상 예배 시간에 앞에 앉고 아주 군 장교 출신이라서 절도 이렇게 딱 목사님 만날 때도 딱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손 장로님만큼만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 좋은 거지만 우리 신집사의 믿음의 목표가 어디예요?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거기 뭐랬어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골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큼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는, 주님 우리는 제자를 불렀거든요. 성도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로 불렀어요. 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고개 좀 끄덕끄덕 하든지 하든지 손흥민 선수 아시죠? 저는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TV를 딱 보면 손흥민 축구하는 걸 봐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래, 어제도 손흥민, 오늘도 손흥민, 맨날 손흥민. 아마 당신은 100번도 더 보지, 100번도 더 보지. 근데 방글 골 넣는 걸 또 봐도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자, 손흥민 하면 뭡니까? 세계 양발을 동시에 쓰는 세계 최고의 선수예요. 뭐 이야기를 하거든. 다시 할게요. 손흥민 하면 양발을 동시에 쓰는 세계 최고의 선수예요. 오른발만 쓰는 게, 손흥민가 무서운 게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다른 놈은 오른발을, 그러니까 그것만 잘 봐가지고 수비하면 되는데, 이놈은 이래가 어느 발로 때릴지 모르니까, 오른발을 때릴지 왼발을 때릴지 모르니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손흥민가 왼발을 오른발보다 더 잘 쓰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손흥민 아버지가 손웅정 감독이 유퀴즈에 나와서 내가 그걸 봤거든요. 보고 또 보고 보면서 내가 눈물이 그냥 확 터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유명한 축구 선수 왼발을 쓰게 해야 살아남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잘 때도 오른발을 묶어 놓기도 하고, 옷을 바지를 입을 때 항상 왼발을 먼저, 그리고 항상 달릴 때도 왼발을 먼저 쓰고, 항상 왼발을 먼저 쓰는 훈련. 축구를 할 때도 왼발만 쓸 수 있도록 만드는데, 오른발잡이니까 오른발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축구와 앞에다가 앞정을 박아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못 쓰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왼발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발 본 적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의 발을 보면요 눈물이 나요. 그 아버지 발은요 완전히 뒤틀어져 가지고요 엉망진창이 형편이 없어.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세계 제일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어떤 돈, 세상의 어떤 명예, 하고 싶은 것, 세상의 것도 이렇게 훈련받아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그냥 될 수 있을까?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영적 훈련을 받아서, 양육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이 습관, 훈련에는 영적 습관이 필요한데, 영적 습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그 다음 두 번째는 11조와 헌금. 세 번째는 경건의 시간이에요. 자, 교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뭐라 그랬어요? 위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영적 습관이 돼야 되는데, 영적 습관 첫째가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신앙은 관계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관계예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교제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이 교제를 잘할 줄 알아요. 성도 간의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될 때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사람과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코이노니아를 잘해야지 믿음이 성숙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아는 사람? 가르쳐 드릴게요.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남편이 죽어야 돼. 아이고, 남편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 성깔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요. 찔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이 행복하려고 우리 강희정 권사님이 고기를 끄덕끄덕 하는데 역시 배운 사람이 틀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남편이 죽어야 돼. 아멘. 왜 부인들 뭐 아멘도 못해요? 남편이 죽어야 돼. 남편이. 그 다음에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무조건 가정의 왕은 아내가 돼야 돼. 아내가 돼야 돼. 세상이 참 아멘도 못해. 얼마나. 다시 할게요.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아내가 왕이 되고 남편은 머슴이 되어야 돼. 여러분, 이제 충청도 사람이 많아서 아멘이 적은데 아멘서 가면서 그럴 거예요. 그래, 아멘인가 봐요. 어떤 사람은 집에 밥 먹다가 그래, 우리 목사님 말이 맞아. 아멘인가 봐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당신이 죽어야 돼. 바로 찌르지 말고 남편이 죽고 남편은 머슴이 되고 아내가 왕이 돼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까지 하예요. 더 나가다는 큰일 날 것 같아. 자, 우리 기도합시다.